우리 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제자들이 장벽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화낸 일이 별로 없으신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자 화를 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교회가 장벽이 되고 때로는 나의 신앙이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을 때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넷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들것에 매서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장벽이 돼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친구를 달아내려서 그를 치유받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장벽이 됐던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만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는, 가로막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습니다. 그리고 땅끝인 이방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정말 중요한 높고 단단한 장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트리는,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 장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지요. 여기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이사라라는 이방 땅에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 사람과 함께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야, 네가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이제 네가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어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고넬료가 자신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 땅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초대하는 이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바로 50km 떨어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간에 4km를 걷는다면 열대 시간을 걸을 수 있는 장소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도록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욥바라는 그런 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요. 그도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배가 고팠는데 배가 고픈 가운데서 한 환상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10장 11절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보자기 같이 내 귀가 메어 있는, 그래서 그 그릇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을 들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나요? 12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하게 그릇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먹을 것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아마도 소도 있을 것이고 돼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닭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요새 우리가 잘 먹는 흑염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팠는데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흑염소, 온갖 그러한 먹을 것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려?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신나죠? 배고픈데 먹을 것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이렇게 14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안 됩니다. 안 먹겠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반응은 바로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유대교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것과 속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룩하지 않은 짐승을 자기는 먹을 수 없다는 자기의 유대교적인 그런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들린 음성은 무엇이?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일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이야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주목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10장 3절에 고넬료가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죠. 다시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오늘 한 두 사람,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군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한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 어부 출신 사도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두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만날 수 이유가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환상으로 두 사람을 다가가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가 끝나 환상을 본 후에 바로 그를 찾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오늘 그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다음 날 고넬료의 집으로 따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 어떤 장면이 펼쳐졌는가 하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자신과 친구와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28절 같이 읽어야 합니다. 28절이죠.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말하니 그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 집에 지금 들어오는 것이 위법입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위법한 일인데 지금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그런 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베드로가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합니다. 야생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이방인을 죽이는 것은 야생 동물을 죽이는 것과 같다. 즉 동물 취급을 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가장 좋은 사람조차도 죽여도 괜찮다. 이방인을 죽음의 위에서 건져주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방인에게 자비를 보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기본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구원받을 선민이고 이방인은 멸망받을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하고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몸을 씻었습니다. 왜 씻었는가 하면 혹여나 길을 걸어다가 이방인을 접하여서 그들의 부정한 것이 자신에게 옮겼을까 봐 집에 들어올 때 그들은 손발을 씻거나 목욕을 하는 그러한 예를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방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유대인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여겼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간격이 넓은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안디옥에 가게 됐는데 갈라디아 2장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거기에 바나바도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 즉 정통 유대인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꽁무니를 슬슬 빼더니 밥 먹는 자리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따라서 도망갑니다. 거기에 바나바도 함께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얼마나 유대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차별이 얼마나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면전에 대고 베드로를 꾸중을 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당신이 유대인의 그 삶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중했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런 장벽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두 사람, 전혀 만남이 불가능했던 두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 고넬료, 그리고 유대인 한 사람 베드로를 주께서 감도 환상으로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이루시게 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환상이 이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20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베드로가 따라가야 되는데 20절에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내가 보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복음의 전파의 이방 땅의 복음 증거하는데 가장 높은 장애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였는데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으로 이끄셔서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마침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일에 성령님께서 나서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12번 신약 성경에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번이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래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가 집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 44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띄워놓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45절이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고요? 놀랐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저렇게 어쩌면 짐승 같고 더럽게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다니 다 놀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생깁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거기 모인 이방인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더럽다고 여기고 속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그들이 입에서 내어놓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늘 이 현장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바가의 다락방에 120명 위에 임한 성령 강림의 장면이 오늘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바로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무엇이 이루었다고요?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환상은 무엇입니까? 꿈과 달라요. 네, 환상은 사람이 의식이 멀쩡했을 때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꿈은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잠들었을 때 그렇게 꾸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꾼 꿈은 환상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꿈에서 대단한 뭔가를 경험했는데 이 꿈이 뭔지 해석해달라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고 나서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꿈은 개꿈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11번의 환상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을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들이 가진 장벽들을 뛰어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환상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그 곁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면서 스데반이 순교자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늘의 미랄 같은 그런 일에 쓰임받는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러 갔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 현장에 바로 환상을 통해 주님이 그를 만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피폭자를 구원자, 전파자로 바꾸시는 일에 하나님 환상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울의 눈이 가렸을 때 그의 눈을 띄워주러 가는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복음의 그릇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 그의 장벽이 깨어집니다. 그는 바로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바로 유대인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그를 경배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굴복과 자신을 낮게 만드는 환상에 이끌림 받아서 바로 그를 바꾸시는 고넬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령의 환상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사람이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환상을 바뀌어집니다.
자신이 가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그런 모든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했는데 한 유럽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가 마침내 유럽으로 발길을 돌려서 유럽 땅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환상을 통해서 이루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발걸음,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해 갔던 그 배가 유럽을 완전히 역사를 바꾼 그런 발걸음이었다고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 두려워할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내 백성이 많도다. 환상 가운데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고 하면서 그에게 환상 속에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배를 타고 가다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아서 배가 다 깨어지고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이렇게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너는 반드시 그곳에 서야 되기 때문에 안심하라.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것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성령님의 특별한 감동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여기 왔더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의 감동이 임하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발걸음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주시는 그 말씀이 꼭 나에 대한 이야기 같다고 합니다. 현재 나의 삶의 이야기, 내 마음의 이야기를 지금 설교 가운데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성령의 환상 가운데 감동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바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언제나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신 가운데 그들을 이끄시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령의 환상 가운데 장벽들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말씀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삶에 내가 갇혀있는 곳에서 탈출구를 보여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적당한 위로의 말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를 환상으로 이끄신 하나님, 베드로를 환상 가운데 이끌어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환상 가운데 이끄심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 유난히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꼭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에게 나의 전화 한 통이, 내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서 떠나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리하면서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뭔가를 행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이끄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환상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환상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런 일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천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 지금 환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환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환상을 따라서 일하는 곳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이, 최초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보여주고 있죠. 왜 하필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처음 이방인을 구원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로마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고되어지고 보여지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넬료 오후 3시에 기도했던 자리에서,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했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환상을 우리가 보고 환상을 따라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성령님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교회를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장벽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환상 가운데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우리 금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